성도님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군 생활을 대한민국 공군에서 했어요. 특별히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해안가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미군 공군이 주둔하는 그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근무했던 작은 한국군 부대가 속해 있어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 미군들이 이렇게 전투기가 출격하고 또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나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군 이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몰고 이제 전장을 향해 훈련이지만 출격을 할 때 지상 근무 요원들이 손을 흔들고 표정을 우스꽝스럽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치열업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장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내가, 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장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이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로 치열업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자리에는 아마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어떻게 또 한 주를 살아갈까, 아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서로 가운데 나누고, 마치 이 지상 근무 요원이 그 전장 가운데로 출격하는 그 파일럿을 향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치열업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기 위해서 함께 응원했던 그러한 응원의 장,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안 하실 줄 알았죠?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4차 전교인 금요 기도회로 모였고요. 또 2025년도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비전 설명회로 모였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그런 모임을 하면 꼭 집에 돌아가서 다시금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그 자리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꼭 집에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2배속으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에 생명 살리는 사역에 나를 어떠한 자리에서 사용하실까, 그 가슴 설레는, 가슴 뛰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거인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로부터 휴가를 받으면 종종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타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타교회를 방문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제가 방문한 교회의 비전과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합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이 3가지의 교회 비전을 앞에다가 딱 걸어뒀더라고요. 근데 그 3개 중에 한 가지의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여러분, 세상 속으로 하면 보통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nto the world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상 속으로라는 한글 옆에 영어로 병기를 해놨어요. Into the marketplace. 그럼 마켓플레이스가 무엇입니까?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세상, 우리의 문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문화를 심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세상을 지배하는 마켓플레이스의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 싱가포르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이지만 비단 이 문화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만을 움켜줬다가 놓았다가 하는 문화는 아니었다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을 움켜줬던 지배적인 문화가 마켓플레이스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조차도 우리 사회에 별로 쓸모가 없어, 효용 가치가 별로 없네, 그렇게 평가되면 그 사회의 변두리와 주변인으로 치부하고 내모는 사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사회 현실이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지금 평생 동안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회의 주변인으로 치부되고 3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병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소망, 그들이 소망을 낳게 했던 소문이 그들 귓가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의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치유를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문은요, 미신적인 것이에요. 그들의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온천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이 온천은 간헐천이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못에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들이 온천수다 보니까요, 간간히 피부병, 그 가벼운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두 명 낫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서 병든 자들의 그 심리를 움직여 이 연못은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나 의지로 자기의 몸뚱이 하나 가눌 길이 없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받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데스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곳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답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저는요, 나을 가능성이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조 섞인, 한탄 섞인 절망 가득한 넋두리를 지금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생에 조금만큼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선포니 떨어짐과 함께 이 병자는요, 자신을 그렇게 얽어맸던 병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치유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첫 번째 기적,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봤던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더군다나 네가 지금 생명 살리는 이 일,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규칙으로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의 현장은 이 현대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이곳은요, 낫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치열한 경쟁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는 모습들로 가득해 있는 처참한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처해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베데스다의 연못가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데스다 못가에 이 육체에 병든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볼 수 없어서 또 다리가 불편해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말라서 얼굴이 창백한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세상의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암 환자들, 또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쉽게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질병이 있죠.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비단 육신적인 질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사회의 평판과 스스로의 자괴감과 삶의 절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마음까지 병든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지금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든 내가 나아서 절뚝거리고 넘어지면서 기어서까지 그는 그 육체의 치유를 위해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는 서로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긴장하고 아주 삭막한 세상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면 먼저 좀 데려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최소한의 도덕과 미덕조차 보이지 않은 삭막한 세상, 남이야 병이 깊든 얕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그만이야, 병의 경중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 다 둘째치고 나부터 살고 보자, 힘있고 동작 빠른 사람이 앞서가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로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데스다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현장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적잖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10대 때 발병했으면요, 지금 48세예요. 20대에 발병했으면 58세입니다. 거의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고참 병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의 순번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내 유익만 채울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먼저 뛰어들어가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병든 생각, 병든 사회가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어오면요,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것은 어디 가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 복음의 기초는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 가운데, 그 눈높이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상의 많은 종교에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종교라고 다 종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바른 종교야만 그것이 사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예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된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가 바르지 않고 썩어 있다면 그 종교는 그 공동체가 서 있는 사회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그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맞닥뜨리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는,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현장은 이러한 종교마저도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병들어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성도님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또 몸에 병든 사람이 지금 치유함을 얻었어요. 참된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서로 축하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잘 되게 하라고 주신 그 날이 바로 이 예배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잘 자라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우리 싱가포르 한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관심 있는 그 생명을 지금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이 유대인들, 또 병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을 회복한 이 병자를 대하는 유대인들과 일의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라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강령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랑해라. 옆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자신들이 덧붙여 놓은 인간의 규례 때문에 이들을 정죄하고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의 오류고 신앙의 큰 문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를 대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의 모습을 통해서요, 지금 이 사회 속에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서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받고 그 생명을 먼저 누렸던 이 성도라는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충실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종교로는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종교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양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때에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위로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병든 육신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데스다의 현장은 지금 죽은 종교로, 병든 종교로 가득해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을요, 육신적인 질병 너머의 더 큰 고통으로 그들을 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베데스다의 현장을 지금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과 암울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든 자리,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의 자리, 종교까지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현장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통해 기다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들고 처절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나아가 종교까지도 병들어버린 우리가 살아가는,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복음과 세상의 종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 가지의 종류의 종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율 종교입니다. 자율 종교는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나의 구원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요, 삶이 피곤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과 내가 편한 방식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삶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 되신 그분은요, 우리의 비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찾아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데스다와 같은 어둠의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성경에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이 환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어둠과 질병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병든 마음으로 가득한 그 베데스다의 현장 가운데 그 환자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어루만지세요.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6절은요 우리 주님이 그 환자를 보셨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꼭 대답해야 될 그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걸 보셨대요. 병이 오래인 걸 아셨습니다. 그의 형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6절을 통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형편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신대요. 다 보신대요.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아시고 오랫동안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아픈 눈물 짓는 우리의 그 눈물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예배의 현장을 통해 나를 만나고 네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냐?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모습과 영혼의 모습과 삶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정한 고백과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병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이 사람이 왜 혼자 있을까?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이유가 있죠. 한 번도 사랑구실을 못한 거예요. 또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자녀들조차도 아마 이 부모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외롭게 베데스다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홀로 외롭고 슬퍼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 사람이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내 삶의 자리, 내 몸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는 혹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그 현장은 아니신가요?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 병자가 서 있는 그러한 절망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생명의 주님 그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과 평안과
성공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드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 육신의 치유와 심령의 회복을 경험했던 이 38년 된 병자가 누린 그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도 주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부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